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교양 공동체를 이끌고 올라온 것이 느헤미야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에스라가 2차에 올라가서 개혁을 주장하다가 개혁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페르시아에 알렸고 급히 서둘러 총독의 직위를 받고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온 것을 역사적으로는 3차 교양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BC 444년에 귀환했습니다. 자, 돌아와서 정황을 다 살펴본 느헤미야가 성벽 무너진 것, 또 회파된 것 이런 것들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공사한다 이 말이죠. 이미 다 완성됐던 일이 이렇게 소실되고 무너진 부분들을 수리하는 이런 일들인데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성벽을 쌓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재건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대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아주 조롱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누가 조롱한다든가 강한 소리를 하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래? 뭘로 할래? 뭐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 살면서 그런 일이 많죠. 때로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어서 잘 해나갈 때도 있지만 뭘 하는 것이 어줍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을 곳이 사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사실은 그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마귀가 그 어려움을 주지만 그 마귀의 어려움을 주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나를 시험해도 그 일이 사실은 내게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이런 말이죠. 내가 시험 안 한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마음껏 우리를 조롱하고 시험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봐요. 3장 1절로 앞에.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 2장 말미까지 봤는데 2장 말미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방해자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자꾸 조롱하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아주 체계적인 사람이잖아요. 이게 왕이 뭐라 이야기할 때 순간적으로 뭐 아무렇게나 대답하지 않고 잠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액션을 취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 맞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뭐 이런 거 하나님 다 도와주시겠지 하고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진행할 때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이 무엇이 부족해서 얼굴에 수심이 그리 가득하냐 라고 물었을 때에 잠시 기도했고 그리고 난 뒤에 지혜로운 말을 했죠. 고향에 있는 조상의 묘실이 불이 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왕국에 있는 왕한테 우리 예루살렘 왕의 성전이 있는 곳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도했는데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주신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겁니다. 우리 영적인 것은 신내린 점쟁이한테 가서 뭐 묻고 하는 그런 게 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 이게 영적인 거다. 그러면 이제 이 영적인 사람들과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형통하고 잘되고 못되는 게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짓다가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14년, 15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이게 지금 다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함께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차, 2차에 온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든가 그런 말입니다. 마귀가 부단히 와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해도 그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욕하고 또 벌레덕 누볼 겁니다. 라고 또 욕을 시험하게 할 때처럼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허락한다. 저들이 진심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지
아니면은 대충 올라와갖고 하다가 힘들면 차보는 사람인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이렇게 하죠. 여기 북쪽에 있는 문인데요. 양이 출입하는 문이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방에 여러 이름을 붙인 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에서 저 문까지는 누가 맡아서 공사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더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주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자 1절부터 5절까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양문과 3절의 어문에는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하여 하고 최고 나이가 많은 사람 이름을 대고 그 밑에 수하의 식구들이 어느 문 어느 지역 몇 메달을 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그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원래 돈 많은 사람은 일하려 하나? 일 안 하거든. 그렇게 해서 일에 빠지고 저래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열심히 주의 일에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서쪽 문에서는요, 6절에. 그러면 이렇게 써서요. 3장 1절에 북쪽에 있는 문들. 그리고 6절에는 서쪽에 있는 문들. 엣문, 아세아의 아들, 여에다와 부소데아의 아들, 무슬림, 그리고 밑에 무라다, 야돈, 기브온 하면서 이름이 쭉 거론되죠. 이런 사람들이 엣문을 중수했다. 13절에 보면 꼴짜기 문이 또 있다. 그죠? 꼴짜기 문에는 이렇게 책임졌고 14절 앞에다가 남쪽 쪽에 있는 분문이 남쪽에 있다. 그죠? 그리고 또 15절에는 동쪽에 샘문이 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는 누구 집안에서 맡고 누구 집안에서 맡고 하고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요. 돈 내기입니다. 돈 내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김대감이 알아서 하서 저기서 저기까지는 이대감이 알아서 하서 하고 이렇게 이제 분리한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지혜롭죠. 그렇게 해서 여 밑에 또 내려오면 26절에 보면은요. 그때 느비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에 있는 수문을 마주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더라 하고 또 어느 지역을 맡았죠. 28절에도 마문 위로는 말이 다니는 문이다. 그죠?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의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기 이제 성전 제일 밑에 제일 가까운 곳에 제사장들이 살죠. 1구역이랍니다. 그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까운 성벽을 맡아서 중수했다. 무너진 성벽을. 그리고 31절에도 그 다음은 검정색 말기야가 기술자다. 그죠? 금을 편찰하는 사람. 한밑관문이라는 문을 그 앞에 있는 것,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맡았다. 32절에 모퉁이 성루에 양문까지, 그 성루라는 것은 관망하는 거잖아요. 멀리를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양문까지는 검정색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각자 맡아서 이래 중수했더니, 이렇게 신속하게 했더니, 뒤에 보면은요, 6장 15절에 한가 봐요. 6장 15절 앞에다가 공사 완공,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완료된 때가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 25일에 끝남에, 그러니까 52일 만에 공사가 다 마쳐졌다는 거라. 그러면 사실 큰 공사는 아니잖아요. 원래 공사가 다 되었던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갖고 쫓겨난 사람들의 가족이 왔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성경은 그 기록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에스라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돌려보낸 사람들 있잖아요. 타락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돌려보냈다고. 돌려보내게 되니까 분위기상 돌려는 보냈지만 돌아간 사람들의 가족이 가만히 있겠나 말이야. 그 사람들이 대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원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켰다. 불태웠다. 등벽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알렸고 느헤미야는 급히 총독의 지휘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할 때에 다시 우리는 이제 4장 1절로 돌아왔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놀린단 말이죠. 2절 후미에도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도 다시 끄집어내려 하는가? 하고 다 조롱을 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그냥 후루룩 무너질 것 같다 하고 막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이런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대충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현대에도 교회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진심으로 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거절해버려요.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운 일이 생겼고 맥혔단 말이야. 어떤 일이. 맥히면은 그 맥힌 일이 물론 원인이 되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회개도 하고 하죠.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죄를 강조했던 거, 강간했던 거, 살인했던 거 이런 것들을 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물론 강도 안 해야 되죠. 살인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면밀하게 우리를 거룩을 따져 내려가게 되면은요, 길가 가다가 춤 받는 것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남을 모욕하는 것도 안 하게 된다. 욕을 하는 거 안 하게 된다. 그리고 눈으로도 안 한다. 마음으로도 안 하게 돼요. 끝까지 가서 내가 그런 일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갈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경건케 해서 거룩하게 해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중에 완전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고 또 일하는 사람들 중에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이런저런 요령을 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요령을 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합니까? 전체적으로 외형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태우는 이런 큰 시험이 왔죠. 이 큰 시험 속에 느헤미야가 올라가고 다시 지도력을 발휘해갖고 공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느헤미야 지도력에 부합하는 일을 열심히 해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복 받을 사람의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안 본다고 대충 하고 그럼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어떡하나? 걸린다, 걸려. 물론 내 몸이 허약하고 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나는 그래서 잘 못한다. 핑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렵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에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이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하는 그 가운데 영적인 어떤 포인트가 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고 내가 지금까지 빠뜨린 게 뭐 있나? 꽤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했네 하고 만약에 깨달아지면은 그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자기가 전진이 생기겠죠. 더 나은 일이 생기겠죠.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개를 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중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나를 바꿔내는 것을 메타노이아, 돌아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제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죄의 담인데 그 죄가 살인하는 죄는 안 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살인도 죄지만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자그마한 일도 결국은 거룩을 지향을 준다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경건하게 되기를 하나님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는데 하나님의 DNA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DNA를 받았다고. 그래서 가능성으로 본다면 진짜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게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를 닮는 자가 되라 하잖아요. 닮아라 하잖아. 이미 DNA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다고.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DNA 안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수 있는 기능도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더디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며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이제 도비아가 머쓱하든 산발랏이 머쓱하든
4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저주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있는 말 그대로야. 우리를 저주하는데 저것들이 했던 말이 그 머리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절 중간에도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 줄을 넣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는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또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 마음 들여 일을 했다는 이 말이 진심으로 일을 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여기도 진심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해도 되고 대충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때는 표시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양처럼 할 수가 있다고, 염소가. 그런데 결국 결론에 가보면 결국 어디 됩니까? 마지막 백고자 심판 앞에 가니까 그게 염소였어요. 염소. 그러면 구원이 없잖아요. 7절에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워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이거 심히 분노할 게 또 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속에 뭐가 역사합니까? 사단의 영이 역사하죠. 그러면 또 이번에 일하는 사람들 속에 사단의 미혹을 안 받나 말이에요.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단의 미혹을 동시에 계속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것인가?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빛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성령하는 영이,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믿어질 뿐만 아니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가짜다. 마지막 과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또 방해 공작을 이제 말로 하다가 직접 가서 방해하자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제가 중수하겠다 싶으니까 방해자들이 생각하기를 가서 이제 전쟁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하니까 이 기밀을 알았던 느헤미야 밑에 있던 사람들이 밤낮 없이 일하면서 이제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일할 수 있는 기계를 양손에 잡고 일을 하는 겁니다. 저그리면 이제 옆에 있는 무기 들고 전쟁을 해야 되고 아니면 계속 공사해야 되고 두 가지 다를 겸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항상 그렇죠. 지금도 되겠나? 그거 안 된다. 이렇게 김 빠지는 소리를 하죠. 11절에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원수라고 하는 여기 아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리고 또 누굽니까? 암몬 사람, 아소 사람,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간 마귀죠. 마귀 원수죠. 그러니까 사람이 원수가 된 거죠. 12절에 그 원수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로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고 김새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엄마로 공사하노. 안 된다 그거. 부정적인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번개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런 사람들을 구워서 안 죽이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가 함께하는 일 맞네, 원수가 방해하는 걸 보니 하나님 일 맞네 하고 믿음이 더 강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두 번째 예를 내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13절에 대응책을 세우는데요.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들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전쟁할 수 있는 정예부대를 따로 만들어갖고
준비시켜 놓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면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경외하라는 말이잖아. 경외가 야래 두려워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자.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귀족들은 일도 안 하고 빼실빼실하 있다가 상황이 이래 되니까 이거 도렵자면 좀 너것도 죽는다. 전쟁 준비해 하니까 이제 준비합니다. 16절에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의 온 족속들의 뒤에 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군대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름에도 불구하고 투덜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시험과 연단이 와서 낭망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있는데 이런 성경들을 보고 힘을 내는 겁니다. 아,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날 도우시는 때구나. 이런 어떤 믿음이 발생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나만 왜 이러는 말이야. 우리한테는 왜 이러나. 물론 그 일이 면밀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됐겠죠. 무슨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한테 시험이 오기도 하죠. 그러니 어느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내가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 면장들처럼 이 귀족들처럼 매 뒤에서 대면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벌어질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을 따르는 겁니다. 그죠? 21절에도 우리가 이같이 봉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그렇게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에서 잠도 안에서 자고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들이나 그게 고위 하위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상관없이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옷을 벗는다는 것은 잠자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각기 병기를 잡았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5장 1절입니다.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며 이게 무슨 갑자기 또 무슨 이게 뭐냐.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외부에서는 공격자들이 지금 자꾸 호시탐탐 공사를 방해하고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내부에 악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밭과 포도원을 집이라도 저당 잡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노? 벌써 종된 자가 이미 종으로 팔려간 자도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 저지할 힘이 없다. 그게 공사한다고 거기도 힘을 쏟고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밥을 굶게 되고 그게 밭을 저당하고 돈 좀 빌렸더니 그 돈 안 갚는다고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안 됐기에 밭을 빼들어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를 느헤미야가 들었죠.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내가 하는 것은 느헤미야죠.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게 들어보기 맞는 말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 사회 구조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교양 공동체가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으로 그래 만들어진 것을 느헤미야가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되고 다시 어려움이 올 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청년하고 결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자신의 청년 결백을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백성들의 진액을 빨 때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받은 총독의 월급을 나는 다 썼다. 내 재산이 내가 전부 다 여기 다 해놨다. 일꾼들에게 밥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9절에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10절 후미에도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만해라 좀 제발.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집,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 기름 100분의 1을 돌려보내고 가분하게 받았던 거 다 제자리 돌려보내라. 그리고 12절 중간에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 그렇게 맹세해라 하고 했더니 백성들이 순순히 느헤미야 말을 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지도자가 깨끗하거든요. 그게 우리 시대 보세요. 목사님이 매일 기름진 거 묻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잠자고 그래 하면서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목사들도 출합니다.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다 합니다.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게 한국교회의 지금 분위기인데 거기에서 무슨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걸 알면서도 거기 있다가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푸시라도 좀 받아야 되겠네 싶어요. 있는지. 무슨 수가 있는지 자기 영혼을 팔고 말이야.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본인이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고도 거기 있다. 알고도. 그러니 일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자기한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로 정리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가 그것은 담겨지지 않습니다. 13절 후미에도요.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기는 이제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전부 다 감탄하고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시험을 받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제 20년부터 제 30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월급을 받으면 그거 다 썼다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그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누가?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 있는 6절부터 지금 13절까지 안에 있던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중단하고 다 돌려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느헤미야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땅을 사지 않는다는 건 우리로 이야기하면 알배기 땅, 도시가 재건될 때 제일 좋은 땅이 있잖아요. 코너 땅.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자기들은 도면을 갖고 있으니까 살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시청이나 도에는 많을 겁니다. 건축가에. 그 정보 가져가고 땅 사는 사람들.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행정직 직원에 있는 사람들도 가서 일을 했다. 그럼 이제 말할 게 없죠. 느헤미야의 행동에는요. 17절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이 말은 느헤미야가 먹으려고 하는 밥이 양이 지금 150명이 함께 먹는 자기 집에서 먹여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밥하고 다릅니다. 밥 나눠주는 거하고 다르다고. 자기 먹는 밥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 거니까 이건 그 밥하고 다르다고. 밥 나눔하는 거 있잖아요. 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나 특별식도 준비하고요. 갖추었으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너무 심한데 나는 그러면 이런 일 한다고 해서 나는 봉급 챙겨가고 따로 적금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정신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누가 알아주나 하잖아요. 하나님 알아줍니다. 본선의 이 기간 동안에는 느헤미야도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겠지만 이 일이 지나고 나는데 훗날에 느헤미야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봐서라도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게 복을 주는 게 물질의 복을 준다는 게 아니고 믿음의 복을 안 주시겠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매일 돈 없습니다. 살 없습니다. 기름 없습니다. 이불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게 믿음 없습니다. 주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을 돈독해 주세요.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결론 한마디 합니다. 네, 하나님이여. 지금 14절부터 18절까지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야기를 쭉 내놓고 하면서 이게 청년결백하죠. 진짜 공무원의 표상이죠. 이렇게 일하고 그 어려울 때에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고백이 마지막 이 이야기한 거 자기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백성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고리대금 하는 인간들이 들어있고 하니 너가 그래가고 하나님께 어떻게 갈래?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까지도 못 가게 되고 얼굴이 우그러져갖고 그러니까 봐라, 나 한번 봐라, 내 설명해 줄게.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이 자랑으로 이야기했으면 느헤미야도 잘못된 거죠. 자랑이 아니죠. 상황이 이래서 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19절 결론입니다. 한절이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느헤미야가 진짜 그야말로 닭똥 같은 눈물을 안 떨어뜨리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지금 편하겠습니까? 배부르겠습니까? 배고픕니다. 그죠? 같이 배고프거든요. 같이 힘들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하나님 넘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고 여기 무릎 꿇은 백성을 전부 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리는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안 돌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런 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신 눈에 조명을 받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요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 복을 논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 복은 있어요. 만약에 주면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 받으면 죽습니다. 죽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결론적으로 6장 15절에 가서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완공되는 겁니다. 그 큰 사고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느헤미야의 자기 혼신을 다하는 헌신, 자기의 청년결백을 설명하면서까지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백성들과 부족한 종이 지혜를 낸 이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이 일을 마치게 하옵소서 했더니 50일 만에 마쳤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본 이 정황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세요. 사람이 보는 눈에 약간 하는 척 하는 그거 말고 신앙생활을 왜 그래 합니까? 절대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목사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세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면 분명히 자기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기 변화가 나타나고 행함이 있을 것이고 그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절제 있게 지켜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행함으로 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이 한다는 것은 거룩이 행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런 사람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만 가지만 되겠습니까? 수만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맞춤으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복들이 임할 거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주시는 것에 만족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받은 복을 기뻐하시고 그 받은 복을 혼자 또 스쿠지 말고 흘러 넘치게 해서 나누는 삶까지 이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그래도 그것이 이 땅에서 삶 동안에 그래서 향기, 소금, 빛, 하나님의 광고판, 선전판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